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애통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또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슬퍼하고 이제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애통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슬프고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저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장례를 참 많이 치렀어요. 장례를 참 많이 치렀는데, 물론 결혼식 주례도 많이 하고, 장례도 많이 치렀는데, 에, 장례가 훨씬 더 많이 치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나오시면, 보통 부모님들이 다 생존하신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나오시는 경우는 양가 네 분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네 분의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계시니까, 이제 장래가 참 많이 나요. 한 가정 안에 기본적으로 세 분, 네 분의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애통해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슬퍼했던 그런 장례식이 있는데, 물론 대부분의 장례식이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중에서도 참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를 이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집례를 해야 되잖아요. 집례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이 장례식만큼은 집례하는 게 너무 애통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를 좀 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이었냐면 기억자 생활을 하면서 어,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 두 명의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어요. 한 아이는 이제 원래 내가 사역하던 교회에 다니던 아이였는데 원래 몸이 아팠어요. 머리 쪽에 이제 머리 쪽에 병이 있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이제 남자 또래의 친구를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 부모들도 같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픈 아이 두 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고 잘 버티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한 아이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저도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그 초등학생 아이의 장례를 치르는데 참 교육자로서 장례를 집례해야 하는데 그 자리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 부모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는데 근데 한 달 있다가 또 하나의 아픈 아이가 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로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이제 두 명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간 거죠. 그래서 두 장례식을 치르는데 두 번째 장례를 치를 때는 더 그 자리에 참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구를 담당했으니까. 근데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애통하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을 보는 그 입장이라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면서 애통해 하면서 그 부모들이 한편으로 걱정되면서 장례를 치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부모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딜까라고 했는데 그 부모들이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 견뎌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도 이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슬퍼하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인간적으로 마음 아파하는 그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애통해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애통해 할 때가 있고, 자녀를 생각하면서 애통할 때가 있고, 슬픔과 고통을 당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애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애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 슬퍼하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애통해 한다는 것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관계, 죄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 상태를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애통함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특히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는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때 보면 100%그 이유가 뭐죠?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어진 관계가 끊어질 때 그 관계를, 그 상황을 애통해 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짐을 애통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알고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애통해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져야 되는데, 내 행위와 내 죄와 내 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애통해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애통해 하는 마음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자꾸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애통해 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먼저 애통해 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끊어진 관계를 애통해 하셨냐면 하나님이 먼저 애통해 하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것을 먼저 애통해 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애통해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애통해하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또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그 관계를 사람의 편에서 그것을 끊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악을 행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위로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슬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죄와 악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어진 관계를 애통해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잇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간구하고 울부짖는 모든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세상의 근본적인 슬픔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아픔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힘듦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영혼의 상처를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그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상처받고 인간적인 슬픔과 인간적인 애통함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로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우리를 위로해 주시듯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100%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대신 짊어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괴로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세상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